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이외에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탈무드입니다. 그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가르쳤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면 감사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 그 자체란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행복한지 이유도 찾지를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근데 그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억지로 복종해야 하는 명령이라기보다 오히려 축복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를 통하여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할 은혜의 약속, 이것이 바로 감사하라는 명령인 겁니다. 무조건 감사하라고요? 왜요? 라는 질문은 성경을 전체를 정리하지 못한 사람의 질문입니다. 감사의 이유는 많지만 굳이 하나로 묶으려면 행복을 찾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토록 중요한 감사를 우리 마음속에서 간직하지 못하는 수많은 방해를 갖고 살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 방해 요소들과 만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일만 계속 쌓여 있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갑자기 다가온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될 때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쓰디쓴 실패를 맛보았을 때도 감사를 잊을 수 있어요.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좋아하는 여인을 떠나보냈거나 남자와 헤어졌거나 또는 갖고 있는 재산을 잃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감사보다는 가슴속에 방망이 치는 이 아픔 때문에 슬픔과 좌절을 더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만사가 형통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부족함이 없는 바로 그 순간, 그야말로 넘치도록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삽은 시편 78편 9절로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 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삽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이야, 엄청난 일을 하셨어. 그리고 약속을 하셨는데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 그들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다 잊고 말았어. 그리고 현재를 바라보면서 과거의 감사를 다 던져버렸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모두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17절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준 자를 배반하였도다 하였어요. 배반하였다. 하나님을 배반했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고요. 하나님 도와만 주시면, 이번에 하나님 이렇게만 해 주시면, 하나님 살아나게만 하시면 수많은 이야기의 언약을 자기들이 해놓고 그리고는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그것을 배반이라고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동가 가족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슬픔과 고통 중에 있을 때에는 신앙으로 잘 이겨내다가도 어려움이 지나간 후에는 세상이 주는 행복감과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내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낸 양 교만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자손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한결같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제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간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난으로부터 벗어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숱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는커녕 물질의 노예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여 버리고 만 모습으로 그들은 완전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그의 자손들, 그들의 이야기만이라고요? 성경에 나온 그들만의 이야기라고요?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이 대한민국,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축복 속에 있었던 대한민국,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70년만 해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68년 전만 해도 이 땅은 이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전쟁터였습니다. 북한에서 피난 내려온 기독교인들이 대구와 부산으로 그리고 한 군데 모여 눈물로 기도했고, 남한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동행하여 땅을 치며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그 기도의 역사가 말도 안 되는 전쟁의 결과를 갖게 하면서 북한을 밀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무기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곳곳에 깡통으로 만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보급품으로 들어온 캔을 다 잘라 만들어 이어붙인 깡통 철판 교회, 판자촌 교회가 이곳저곳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곳을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조상의 기도가 방방곡곡을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다 사라지고 말았죠. 그리고 70년, 우리는 전 세계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주간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정정당당한 선진국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축복하셨을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요? 천만에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갖고 있는 재주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부흥했을까요? 우리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이
이날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전 세계에 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대한민국을 통하여 개척되었는지 모릅니다. 막상 고난으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는 재정적으로 풍부해지고 나니까 우리의 능력인 양 자랑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슬람과 차별금지법이나 수많은 것들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는 시대를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시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죄, 바로 그 본성이 지금 우리가 솟아오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젊을 때 믿음의 형태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형태가 같은가? 하나님 내게 이렇게만 해주시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그 다짐들은 다 어디 갔는가? 지금은 내 자녀와 내가 버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처하게 될 상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제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할 언약의 주역들은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 아닌 한 세대를 지낸 그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모세와 동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란 고난의 세월을 지냈어요. 그 고난의 세월을 거치면서 괴로운 인생의 아픔을 지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보상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솟아오르는 물줄기를 선물로 받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 봤습니다. 그렇기에 고난 중에서 감사할 수 있었고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세대가 지났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광야의 방랑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부모로부터 얻어낸 풍요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 세대가 가야 할 곳은 풍요가 남아있는 가나안 땅. 매일매일 그들이 다가오는 위기보다는 안정된 생활이 더 익숙해지는 그 땅. 매일매일 채워주셔서 그것을 가지러 새벽 일찍이 나가야 했던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와 다른 그 은혜와 다른 마음만 먹으면 아무 데서나 따먹을 수 있는 산과들의 열매들이 있는 가나안 땅이었던 겁니다. 백성들은 그것이 너무 만족했고 그것에 그냥 익숙해졌습니다. 누리는 것인 줄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을 떠나보냈던 모세의 눈에는 그러한 미래만 그려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러한 안정과 풍요를 얻는 대신 빼앗길지도 모르는 소중한 그 무엇인가를 가슴속에 불안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로 17절을 볼 것인데 교독을 할 겁니다. 12절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분명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미 겪은 수많은 일들, 그 일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 너를 위해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 그 하나님,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게 하려고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신 거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모세는 외친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라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고 다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내 권능이야 라고 외칠 것이라는 거예요. 아삽은 이것을 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져 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함께 지워져 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내 이름으로 집을 등기할 때 얼마나 기쁘셨나요? 지금은 어떤가요? 감사가 남아있나요? 내 자식을 낳을 때 감사한 기억이 나나요? 지금도 그 감사가 자라는 내 자식을 보며 계속 떼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삶 속에서 먹고 싶은 것을 사 먹게 될 때에 그 감사함을 지금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감사를 던져버리고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욕망의 전체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가면서 감사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랬습니다. 굶어있 땅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곁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언제나 결국 함께 하셨지만 풍요의 땅 가나안에서 그들이 찾아간 곳은 바알의 신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심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는 길로 선택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모세는 19절에서 우리에게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 간절함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궁핍할 때나 부유할 때에도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안전 가운데 거할 때에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분이십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만이 영원히 실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낮아지십시다. 내려앉읍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내게 주신 걸 가서 내가 즐거움을 향하여 누리며 살지 맙시다. 나누고 베풀며 삽시다. 헤아림을 가지고 삽시다. 인생의 곤관 골짜기, 그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인생의 공간 가운데서 건져주실 그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와 안식과 풍성함을 들고 계십니까? 그것들을 잊게 하신, 그리고 허락하신 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노래했어요. 여호와를 뭐하며?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뭐해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여러분 역사하신 수많은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그마한 이 감사부터 큰 것까지를 떠올리며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 간에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해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
바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